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대신 총을 쳐서 철기를로 제목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을 쳐서 철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번 주 수요일에 6.25 날이죠. 이제 74년이 흘렀습니다. 74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로가 나라와 나라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 파멸의 전쟁은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휴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1라운드 땡 하고 종 끝나면 잠깐 1분인가 쉬고 다시 싸우러 나가듯이 우리는 휴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민정부나 진보 정권에서는 이 휴전을 더 이상 휴전으로 하지 말고 종전으로 합시다. 우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 과도로 갑시다 하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이란 것을 우리가 여실히 봤죠. 당연히 종전으로 가야죠. 계속 또 싸우자면 이제 피차 멸망입니다. 한 곳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 또는 북측도 다 멸망입니다. 좋아할 사람은 저기 군수 물품을 팔아먹는 미국이나 일본이 좋아하죠. 서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종전으로 가는 길,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서로 종전 협정을 맺어야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남쪽은. 왜 그럴까요? 남과 북이 싸웠으니까 서로 종전을 내야지 누가 한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미국이 종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 서명을 하고 협정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칼과 총을 이제 내려놓고 종전으로 가야 할 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1950년대는 2강 체제로 소련과 소비에트 연방, 소련과 미국이 세계 2강 체제로 군사력에 누가 더 세냐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핵탄두 미사일을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두 당사자가 우리 군대 군축을 감축하자 협의를 하고 그 많은 군사 무기를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축하면서 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은 무너졌죠. 체제 경쟁에서 무너져서 각각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지금은 러시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이제 군비 경쟁을 안 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감축이 하잖아요. 그래서 탱크나 장갑차를 실제로 녹여서 농사 일을 하는 경운기 같은 그런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들고 군대 무기를 만드는 그 공장이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유엔 그 건물에 가면요, 벽에 이 말씀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보습이라니까 좀 우리가 낯설죠? 쟁기입니다. 쟁기 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참 복된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이 미가서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날, 평화의 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노인과 아이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연일 TV로 보고 있죠. 뻥뻥 미사일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나라로 가는 길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4세기에 로마의 전술가인 레나투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참 역설적인 말이죠. 평화, 샬롬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싸울 대상과 전투 방식입니다.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여서 옹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화법을 고치지 못하는 철저한 평화의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까요? 물론 이 많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앞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울 적의 대상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우리의 싸울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악한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움을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의 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우리부터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서북쪽, 그러니까 동쪽은, 로마에서 동쪽은 터키 쪽이죠. 서북쪽은 외세 침입이 많아서 로마 군대가 주둔할 때 강력한 군사를 주둔시켰다고 그래요. 4세기에 터키 지방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이죠. 투르키의 터키 지방의 세바스테라는 지역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서기 320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로마의 모든 군인들은 로마의 정통 종교를 따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이죠. 군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그곳에 있는 40여 명의 군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의 전통 종교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방에 있는 총독이 바로 그들을 거부하는 그들을 체포하였고, 체포된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가하면 그들이 고통에 못 이겨 또는 두려워서 항복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40여 명의 군인들은 끝까지 고문을 견뎌내고 끝까지 거절하며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강력한 군인들이니 칼로 창으로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었으며 도망쳐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주를 시인하는 이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피 맛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아니고만
라고 더 많이 죽일 것 같은데 그 피를 본 사람들, 순교자의 피를 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들도 양이 되어갔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평화를 위한, 말씀을 따라 믿고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 평화를 위한 싸움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린 순교, 붉은 순교라고 하는데요, 붉은 순교,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어갔습니까? 그런 붉은 순교도 있었지만 하얀 순교도 있었습니다. 하얀 순교는 뭘까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욕심과 탐욕과 악행을 일삼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와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절제하러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나가 기도에, 말씀에, 절제에, 영성에 전력을 그렸던 사람들, 사막의 교부, 사막의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뭔 현실에서 싸워야지 뭔 현실을 버리고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냐 라고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 자산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현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에까지 그 자산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성가들의 자산이 이어와서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내에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는 많은 역할을 했죠. 사막의 수도자들, 그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벗어나서 풍요로움 속에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배고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죠. 원수마귀는 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사막의 수도사들을 힘들게 하였지요. 교묘하게도 그들의 수도사들의 말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명예라는 것으로 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논지우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자 논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주님과 깊은 영적 수도를 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논지우스를 보기를 원했어요. 은혜로운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까지 마다하지 않고 논지우스를 찾아오러 왔습니다. 어느 날 논지우스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여행객인 양 꾸미고 다니면서 물었답니다. 멀리서 찾아온 여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논지우스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냐고. 논지우스가 자기가 아닌 척하고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논지우스는 너무나 영성이 위대하여서 그에게 찾아가면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도받고 낫으러 간다고. 논지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오는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했답니다. 논지우스를 믿지 마시오. 논지우스는 사기꾼이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악마의 힘을 빌어서 고치는 것이니 논지우스에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시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다시 돌아가시오. 반드시 당신은 나을 것을 믿고 돌아가시오 하면서 논지우스가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를 숨기고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희한하게도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거예요. 맞다고 하면서 그 당신 말이 맞군요. 논지우스가 사기꾼이고 악마의 힘으로 고치는 게 맞군요. 내 병이 나은 걸 보니 그러군요 하면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많은 일에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제 논지우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꾼이요, 악마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제 악평이 나왔죠. 그 얘기를 듣고 논지우스는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취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지
원수마귀가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이번 달에는 성경 좀 읽으리라 하는데 왜 그렇게 바쁜 일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어갖고 성경 펼치기도 힘들었고 자기 바쁘고, 그러다 결국은 주일이 돼서 와서야 아이고 지난주에 다짐한 거 하나도 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서 달려갑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평안의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띠를 뭐라고 번역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라. 모든 것을 제치고 우선순위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따르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앞서 달려갑니다. 반추에 보면 내 지난주의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한 번이라도 복습했으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앞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앞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비가 되는 거죠. 평안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듯이 영적 전투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투 방식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끝절 말씀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저도 그러고 누구도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도 이길 수 없어요. 다 오직 우리 주님께 붙들릴 때에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겨우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또한 함께 연대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샬롬, 평안, 평화, 안녕, 우리 자신에부터 나와야, 그래야 다른 이와 반목하거나 다투거나 분열함 없이, 미움이 없이 평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칼과 창과 총을 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보습, 삽, 호미, 괭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돋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대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는 사람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 의지하며 굳건히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휴전선에는 총칼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적대와 대치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이 남쪽 지방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죠. 강원도 지방만 봐도 느끼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삐라 뿌리는 것, 전단지 뿌리는 것, 그리고 적대 방송 틀어놓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했더니 북측도 바로 중단했어요. 그렇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총을 내려놓으면 상대도 총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루카스 프로젝트라는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영국 지방의 한 지방에 군수산업단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군수산업단지에서 이제
평화가 되고 군축이 되니 그 군수 산업단지가 그만두게 돼서 문을 닫게 됐답니다.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죠. 노동자들이 우리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지혜를 구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사천에는 우리 KF-21 한국형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그 전투기를 만드는데 볼트, 너트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부품, 5만 개 이상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고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만들어요. 근데 그 군수시설이 KF-21 앞으로 안 만든다, 단종한다 하면 실업자 되잖아요. 그래서 군수업체, 방산업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문 닫으면서 노동자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루카스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들었던 군대 무기를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보자. 화학전에 쓰던 화학 무기를 비료나 사료로, 살충제가 덜하는 살충제로 만들어보자. 또 탱크를 만들고 로켓포를 쏘았던 전투 장갑차를 튼튼한 트랙터나 경운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노동자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올린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게 정부에서는 만드는 것을 허가가 안 돼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남아있어요. 저는 참 여기에서 평화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살상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없이 보여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핵탄두 미사일이 어디로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가? 핵탄두 미사일을 서울에서 쏴서 일본의 오키나와로 딱 정확히 떨어뜨리는가 보기 위해서 좌표를 봐야죠. 그걸 GPS라고 그래요. 지금 GPS가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실종 신고를 하면 여러분을 추적해서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 추적할 수 있는 핸드폰 실종 신고 추적용으로, 또 재난 구조용으로 얼마나 유익하게 쓰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원래 무슨 용이었다고요? 핵탄두 미사일 추적용, 적 좌표용으로 쓰였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평화로 쓰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적대와 반목, 살상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철옹성같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령과 관습들이 철폐되게 하시고, 물 얹어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들과 늘 기도 모임을 갔는데, 주말마다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여수 지역에 하나도 없는데 여수 지역에 그 기도 모임이 생겨났어요. 아마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주마다 목사님, 사모님 6가정이 모여 매 주마다 기도해요. 그것을 수영록교회나 많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 달만 해봅시다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각 교회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A4용지 하나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말씀 보며 기도했어요. 쭉 기도해 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논의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늘 똑같은 기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좀 달리 했습니다. 지금도 바꿔가고 있는데, 여수 지역의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산단의 경제가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역 간에 반목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또 힘겨운 일에 대해서, 남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앞에 더 많이 놨고 교회 기도 제목을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지역부터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나기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정녕 이 땅에 평화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롭고 번영된, 복되고 번영된 참으로 멋진 정의와 공평과 복리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십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철길, 원래 남북은 철길로 연결이 됐었죠. 그 철길이 중국을 지나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면은 유럽까지도 연결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철길을 통해서 만주월판을 달리고 소련의 시베리아를 달리고 극동지방을 달리고 또 유럽까지 달리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류하고 평화하며 나아가는 나라,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총을 녹여서 그 철길을 연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꿈꿔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간다면, 먼저는 목사님 그거는 큰 얘기고요, 당장 내 속부터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 속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더 흘러나가서 우리 이웃과 지체와 평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가 평화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인생과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사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슴 속부터 우리의 지체, 우리의 지역사회, 이 나라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